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7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라는 교재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 15강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메시지 앞쪽에 있는 1과부터 6과까지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전도자죠. 이게 전도자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조장에게 또 제자에게 또 사명자에게 또 말씀 사역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훈련 메시지가 1과부터 6과까지 정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편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남은 자의 기도, 항상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 범사의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복자의 기도, 이 24, 25, 영원, 이 기도 속으로 이제 전도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응답을 받거나 변화를 입어 현장에 문이 열리고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혹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붙여주실 거고, 그 제자와 말씀 소통하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렇게 포럼하는 가운데 그 만나진 제자도 말씀 사역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팀 구성은 되어져 가겠죠. 아무도 없다면 이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셔서 숙지하셔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사실은 나라도가 아니라 나는 전도자 아니냐 해서 메시지 들고 현장 가서 말씀 사역하라고 7과부터 11과까지 기초 메시지가 현장화되어질 기초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25 영원의 기도 1과부터 6과 가운데 여러분 편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시면 현장이 열릴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군데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현장이 열리면 여러분 혼자라면 여러분이 그 현장을 찾아가 말씀을, 복음을 현장화하도록 아주 기초적인 모델이 이제 7과부터 11과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이 여정을 계속 걸어오셨고 말씀 사역을 하셨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져서, 제자가 만나져서 이 사람을 준비해야 할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진다면 그분에게 7과부터 11과까지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쥐어주고 현장으로 파송하고 또 위탁하고 다락방을 임상적으로 인턴십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션 주고 이제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와서 훈련 받는 것과 더불어 보내서 그 훈련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이제 그 메시지와 자료들이 이제 7과부터 11과까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12과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이 다락방 전도 이 교재는 저 외곽에 있는, 멀리 있는, 그래서 빈 곳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접점이 없었던,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그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향해야 하는 그 황금 어장을 그럼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관계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 파고들 전략과 메시지가 요약 정리되어 있는 교재거든요. 일단 방법과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24, 25 영원 그 기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할 현장이든 아니면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 파송하여 위탁하여 제자들이 점점 이제 증가할 수 있는, 파급될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현장을, 우리가 지역 현장을, 외곽 현장을 이렇게 파고들어야 될 텐데, 어떤 접점이나 인맥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능이 좋은 문이 되겠죠. 뭐 의료라는, 혹은 음악이나 문화나 찬양이라는, 여러 가지 뭐 인턴십이라는 이런 등등의 기능이나 그런 달란트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문을 열기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능을 문으로 이게 파고들어 전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제 메시지,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게 요 교재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전달할 기초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 12과에는 이제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2과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자가 찾아졌다라고 상정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 얘기는 다락방 할 준비를, 세팅을 완료하라, 이제 그 뜻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현장화를 했고 그렇게 응답도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시간표에는 저도 물론이지만 이제 만나진 이 제자에게, 앞으로 지역을 책임질 이 전도자에게 복음 편지를 현장화할 수 있도록, 새 생명 새 생활을 현장화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니까요. 현장 복음 메시지를 현장화할 수 있도록, 창세기 사도행전 메시지를 현장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게 시간표상 주어져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락방을 할 준비를 하는 과정과 또 도출해야 될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저 외곽의 그 빈 곳에 아무 연고도 없는 데를 파고들어서 전도하려고 하면 기능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을, 또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 우리 본인에게 기능이 있다면 뭐 도움이 더 되겠죠. 그런 기능을 가진 분을 찾아서, 그런 기능의 문을 찾아서 다락방 할 준비 다 해놓고, 사역자도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죠? 다 준비해놓고 파고 들어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스케줄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아라. 그 내용이 13, 14, 15가 이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행해 볼 때 이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법과 메시지가 이제 13, 14, 15가 있죠. 제가 이 장황한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스케줄과 시간표, 그리고 말씀과 메시지와 메신저로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과 전략, 이런 부분들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렇지, 내가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말해야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볼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제자화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 있구나. 내가 혼자만 지역 복음화 불가능하니까 제자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제자가 찾아지면 간단한 메시지가 세팅되고 말씀 사역자로 이분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요거를 미리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 교재 하나만 들여다봐도 요런 시간표나 하나님의 음성이 편집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편집되어 있지 않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지 않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 운동을 멈춤 없이 진행하시거든요.
그 현장에 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도록 저를 인도하시거나 감사하게도 저를 사용하시겠죠. 근데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시간표가 탁 열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굉장히 기대해야 함에도 더불어 동시에 이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고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고 순간 즉흥적으로 막 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제가 모자라고 연약함에 따라 되거나 안 되거나 한 건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만일 즉흥적으로 해도 괜찮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해도 괜찮고 감사한데 그것만 저에게 편집되어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그게 응답으로 남는 게 좀 희박하더라고요. 그때그때 귀중한 열매나 응답들 보고 막 감사하고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로 이대로 진짜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 해놓고 또 며칠 지나면 제가 있습니다.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그 감동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비슷한 상황과 현장과 시간표가 딱 오면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요 순발력을 막 발휘하고 그리고 뭐 돌발적으로 막 머리를 막 써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씩 제게 편집되어지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평안하고 이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즉흥적으로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나쁠 땐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기준으로 저에게 딱 주어져 있고 그게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뭘 제가 예상하거나 뭘 회피할 필요도 없고, 즉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지금 역시 은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론 함께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일꾼을 크게 높이 들어 영원한 축복으로 사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겠죠.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던 이 일꾼들과 똑같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는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축복 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가 아니라 전도는 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전도는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가 간계를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상관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의 축복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서론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이 대단한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 중에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전부 다 가짜고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확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부 다 가짜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했고 그것을 보디발이 받고 바로 왕도 봤었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 부르셨을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 방법 중에 방법을 알고 믿고 누렸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하셨듯이, 오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된 비밀을 누렸는데, 이 언약 굳게 딱 붙잡으시고 24, 25 영원의 기도,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 예배의 축복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함께의 답과 비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의 사건 속에서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사용하십니까?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 이 사건 속에서 보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유명한 학자가 되었고 책도 많이 남겼는데, 벨 하우젠이라는 신학자는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많은 근거를 들어서 읽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뭐라고 한 거냐면은 창세기는 설화다, 신화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많은 성과도 냈고 유력한 학자인데, 그런데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의 사건 속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0절 가인도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 그 피의 언약, 가죽 옷이 의미했던 그 피의 언약과 제사,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전 인류가 이렇게 피의 언약과 복음에 대하여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8절. 전 인류가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저주와 재앙의 시대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전략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목사고 교역자고 또 중직자고 또 신학자고 또 성도인데, 그런데 사탄에 대하여, 사탄, 마귀, 귀신, 이 마귀의 일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도록,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도록 속이는 것이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이라고 했거든요. 벨하우젠이나 이 네피림들이나 가인이나 이 사람들이 못난 사람이었다. 못난 사람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 사건으로 볼 수 없었던 원인은 사탄이 이 마귀의 일에 대한 감각을 너무나 무디게 만들었고 속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귀의 일에 완전히 묶여 있었던 갈대아 우르의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13절,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왔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거라 언약을 말씀에 담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응답으로 성취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열매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노예로 애굽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드디어 이들의 삶에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6월절이라는 응답의 날이 임했고, 이 응답의 날은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리 모세를 통해 언약으로 허락하셨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피의 언약을 통해 이 피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즉 전도죠. 사탄을 꺾는 완전한 방법이, 완벽한 방법 중의 방법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이 사단에게, 마귀의 일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눌린 자를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모든 사람을 죄로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도록 누르고 있는 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이 억눌린 자를 건져내는 이 전도자로, 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그럼 다시 되돌아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축복 속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의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지상 최대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언약을 이 시간에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24 기도죠. 그것이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25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이며, 그것이 바로 정복자의 기도, 영원을 향하는, 그쵸, 세세 무궁토록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위해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뭐 떵떵거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인정받는 일이 생기면 기분 나쁠 건 없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리고 전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기는 전도자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힘으로, 응답으로 누려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도자인데, 모든 사건이 여러분을 낭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여러분들을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 속에서 속지 마십시오.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셨으므로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으로 바라보는,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 나와 가까운 현장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를 주셨고, 저 외곽 지역도 빈 곳도 파고들 수 있도록, 그 황금어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벽한 전략을 수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십니까? 두 번째 봅시다.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본 교재는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메시지 들었던 어떤 자료에 목사님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렇게요.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 누리는 자는 예수 구원의 축복의 내용이, 그 누리는 자가 누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진짜 문제죠. 원죄 때문에 발생한 그 운명의 굴레죠. 그 올무입니다. 이 진짜 문제를 알아야 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신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7가지 축복, 이 부분이다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 메시지가 정리되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진짜 문제에 사람들이 빠져 아우성치고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의 문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적인 고통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시간도 지옥 같은데 결국 영원한 멸망, 저 지옥 배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저주와 멸망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 올무에 딱 묶여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증인되어서, 우리도 예전에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전달하고 언급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걸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24시간 365일 살아가셔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일상 속에요, 삶 속에 가로 열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 상태를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만 얘기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은 우울증 걸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있다고? 아, 미치겠네. 끝날 거 아니에요. 답을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구원 주시기로 예비되고 작정된 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겠죠. 거기서 끝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이제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죠.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가는 모든 현장에 뱀과 전갈을 집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위로부터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 가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돕는 영, 부리는 영을 하나님 쓰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이 7가지 축복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지만, 당신은 미국 사람이지만, 당신은 미얀마 사람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진짜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홍콩에서 우리 언약의 여정 뮤지컬 했을 때 그냥 주변인으로 구경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막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 제가 둘러보던 때에 발견케 하셨습니다. 배우로 투입된 사람들 중 다수가 아직 복음을 정확히 듣지 못했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 그 시간표에 있는 상황임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서 뭐 일을 같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구경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하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기가, 쭉 둘러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또 전도자들과 포럼하고 소통하고,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왔냐, 어떤 배경이 있는 줄 아느냐, 아 모르겠다 하면 한번 알아봐라,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캠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공연을 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거 디데이다. 제가 며칠 전부터 손꼽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호텔방으로 복음 듣지 못했고 영접되어지지 않은 불신자가 확실하다는 게 검증된, 확인된 그 사람들을요, 제 방이 굉장히 좁았는데 다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착해가지고 다 오더라고요. 다 초청해가지고요. 왔더니 방에 막 꽉꽉 차가지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들이 몰랐던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부활의 이유 쭉 얘기하고 영접 초청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시작됐겠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들도 일정 다 마치고 돌아왔겠죠. 제가 영접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신자의 7가지 축복 성구랑 그 성구를 기도문처럼 약간 바꿔가지고 손으로 적었어요. 그때 영접했던 사람들이 10명 좀 넘었었는데 다 적었습니다. 왜 손으로 적었냐면 10장 넘어 적었겠죠? 버리지 말라고. 혹시 자료 같은 걸 출력해서 주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손으로 적어줬으면 정성을 봐서라도 버리진 않겠지 해가지고 그걸 적어서 이렇게 줬었고, 그리고 이제 공연을 그들은 열심히 했고, 이제 저도 때가 돼서 돌아왔고,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다시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들 만났거든요. 이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다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거 보고 기도하고 뭐 그랬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뭐 교회화되어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 중에서 뭐 제자도 일어나게 되고, 물론 그 복음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전도자의 삶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일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여정, 걷고 계시면 계속 걸으시고 잠깐 멈추셨으면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찾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탄식, 그리고 그 탄식의 실체를 보는 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대뜸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전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천차만별일 수 있겠죠.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 표현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유만큼은 같아야 합니다. 전도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불신자 상태 때문입니다. 현장과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탄식의 실체를 보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굉장해 보이지만 방향 잃은 자들로 보이는 거죠. 저 바벨탑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과 흡사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혐오하지도 않을 것이고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둘러가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너무 예수님의 탄식에 여러분이 공감하겠죠. 그 나아만 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그 아람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나아만 이름 그 뜻도 즐거움이잖아요. 성공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갑옷 안에 썩어 문들어가고 있던 그 피고름이 덕지덕지 붙은 그 문둥병 좀 아프고 그냥 살만한 게 아니라 계속 가다가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죠? 지옥 배경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길을 잃은 자. 예수님의 탄식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은 보는 그런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다 했죠. 니고데모 역시 훌륭한 선생인데요, 교사인데 이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몰랐었죠. 왕까지 됐으니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헤롯 임금, 우리가 볼 때는 악당 캐릭터 같아가지고 시시해 보이시겠지만 그 시대에 왕까지 됐으니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요, 그 자신도 그가 잘 보이려고 세웠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아이고 이놈아 잘됐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실체를 보는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다시 언급했지만 이 사람들과의 이 현장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듯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죠. 에베소 2장 1절 3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똑같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 있었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 욕심만 따랐고 결국은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렇게 죽어있던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을 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육신적인 사단에게 잡혀 함정 올무 틀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이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탄식에 공감하며 또 영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계시록 14장 9절 11절, 영원한 멸망, 진노 이외에 다른 성분이 일도 없는 그 잔을 받아야 하는 우리 현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일꾼인 여러분을 통해 그 예수님의 탄식은 예수님의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응답, 축복,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일꾼을 찾으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깨달은 자.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깨달은 자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복음 전할 준비, 복음 메시지가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도움이 크게 되겠죠. 근데 그 외우는 당연한
실천과 도전이 계셨다면, 그 집중하는 시간표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그걸 지금 찾고 계시거나 누리고 계시다면, 더불어 이걸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중심과 그런 자세가 당연히 준비되어 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되고 안 되고 여러분 따지거나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 살아나는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물론 여러분들도 구분하셔야 될 테고 본인을 진단해야 될 테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격적인 열정, 이것과 당연성의 복음, 당연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은 이제 다른 것이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깨달은 자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 5번째입니다. 전도는 쉬울 뿐 아니라 능력, 축복, 전쟁 자체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방법 중에 방법은 함께라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제가 꽤 오래전에 사실 굉장히 긴 장편 드라마였는데 제가 몇 편 봤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유명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 그 주인공이 절대 미각의 소유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장금 아역 시기에 제가 봤던 내용입니다. 아역이니까 꼬마예요. 꼬마 대장금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음식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궁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왕궁에 있는 그 요리하는 분들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이 제자들에게 그걸 먹어보고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맞춰라, 이제 그런 과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장금하고 주변 같이 공부하는 제자들이 먹어보고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에요. 시험 보는 사람들은 뭐 니네가 그럼 그렇지 막 이런 딱 당당한 표정으로 있고, 제일 어리고 제일 무시받고 갈시받던 그 어린 대장금이 그 음식을 딱 찍어 먹더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얘가 그러잖아요. 홍시 맛이 난다고. 비결은 홍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알 수가 없고 알 리가 없는데 이런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뭐 불법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따지고 막 괴롭히고 이제 그랬던 장면 얼핏 기억이 나는데, 모르는 거죠. 선생님들은 이 대장금이 절대 미각의 소유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신다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미각과 비교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사명을 절대 미각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그건 절대도 아니죠.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 사명,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절대 계획,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그 길을 여러분들은 절대 여정으로 걷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237 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 저주의 세력들을 향해서는, 그리고 여러분 본인 당사자를 향해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할 것이고 진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거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대장금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했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 물론 저도 착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연히 홍시 맛이 나니 홍시 맛이 난다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답이 나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부탁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이죠. 좋은 일꾼을 찾아가서요, 가장 귀중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일을 시켜먹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요?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일꾼들을, 만남들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팀 구성을 갖추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뭘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좋은 일꾼을 찾아서 이 사람이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다락방 운동의 키인 제자 훈련이라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을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말씀이 편집되어져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 너머에 있던 현장도 찾아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을 아는 자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을 아는 자는 늘 기도 속에 또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또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감사를 찾아낼 텐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은 다 함께 합독하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았던 사람으로 지금 이 본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메시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를 지루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안전하다고 하십니다. 2절부터 이어갈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것이 진짜 신자죠. 요 3절 내용이요. 4절부터 이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거의 유일하게 4절 이하 보시면 거의 유일하게 바울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임을 실제로 아는 자.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이미 깨달으셨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어지죠. 자, 9번째. 역사의 시작과 결말을 알고 있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말씀 주셨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전도운동과 직결되어지죠. 자, 이 9가지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9가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무엇이다 라고 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십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속에 진짜 있는 사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끝을 생각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생각하면 기쁘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지쳤다가도 다시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하반기 캠프가 실제 캠프는 마무리가 되었고 연이어 이제 이후 캠프의 응답들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이후 캠프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현장을 놓고는 지금 와 있는 다민족 중에 120만의 근로자 어떻게 할 것이냐, 15만 유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버려져 있는 TCK들 지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찾고 계신 일꾼 저와 여러분을 통해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237 현장을 살리는 일들을 이후 캠프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치유 현장 이 캠프를 놓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실 겁니다. 모든 교구, 구역, 또 부서, 우리 렘넌트 현장, 모든 전문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이,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질 대상자들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어지며 전도로 디자인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죠? 이런 진정한 응답들을, 진정한 전인적인 치유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이 언약 딱 붙잡고 현장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렘넌트 서밋 캠프는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렘넌트와 사역자의 만남을 세팅하셨고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후 캠프의 인도를 서서히 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할 시기가 왔습니다. 새로운 일꾼들도 갖춰질 것이고, 그렇게 세팅이 2022년도를 놓고 하나님이 세팅을 완료시켜 주시면 본격적으로 교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 교구씩 한 달여에 걸쳐서 깊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캠프를 오래 길게 보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응답을 위해 이번 주간부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재직 훈련이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중직자 여러분, 모든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 모든 구역과 교구에서 임원으로 또 구역장 건찰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 모든 현장에서 5기초에 헌신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일꾼들, 혹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렘넌트 대학 청년 여러분, 내일까지 저희가 등록 기한 드렸는데요. 일꾼들은 모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할 자를 하나님이 계수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이후 캠프 메시지를 통해 주셨던 한 문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며 마음에 담고 그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셨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자를 만난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수요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근로자, 다민족 근로자들, 와 있는 다민족들, 15만의 이 유학생들, 버려진 TCK 현장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응답 내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시켜주신 증인된 나를 통해 현장의 이 일이 재현되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삶서밋으로 일으키는 그 우리 교회 운동에 내가 주역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세팅되어 있는 이 재직 훈련을 하는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일꾼들이 힘을 얻는, 모든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행정 목사님과 우리 황태순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